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예배, 수요 예배 시간이고요.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먼저 말씀을 읽으시고 우리 설교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과 17절까지 읽고 나서 또 하나 마태복음 11장 18절과 19절도 읽으시면 오늘 말씀에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방향 이런 것들로 우리가 주제를 정하고 수요일에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예수님께서 위치해 계셨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보면 항상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또 음식을 드심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회개를 이끌어내시기도 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식탁의 교제를 많이 하셨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떤 별명을 통해 불렀냐면 먹보요, 술꾼이다 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제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라고 얘기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먹보요, 술꾼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만큼 예수님은 드시는 걸 즐겨 하셨는데 단순히 음식을 먹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이루고 또 그 가운데서 대화하시고 교제하시는 일에 굉장히 큰 중점을 두고 사역하셨습니다.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셨고 그 가운데 말씀을 나누신 것이죠. 성경 속에 수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장면들이 기억나시나요? 가장 유명한 거는 삭개오를 만나고 나서 삭개오의 집에 거하신 다음에 식사하시고 삭개오가 물건들을 나누어 주는 장면도 기억하실 겁니다. 혹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찾아가서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이라든지 혹은 부활하시고 생선을 직접 구우셔서 어부로 돌아간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장면이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우는 그 기록.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떼면서 이게 내 몸이다, 내 피다 하는 그 장면도 하나의 식탁 교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식탁, 예수님의 음식을 나눔, 예수님과의 교제는 사역의 중심과도 같았고 그것은 가르침의 장소이기도 했고 치유의 장소이기도 했고 회개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먹고 마시는 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참여하게 되는 일, 그들의 공간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일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먹고 마시는 게 교회 안에서도 자유롭지 않고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못 따라가고 있는가? 이렇게 고민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문화권 속에서 많은 이들과 음식을 나누셨던 이유, 식탁의 교제를 가지셨던 이유는 정말 음식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에 참여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깊숙이 관여하여서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셔서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나누면서 배를 채우거나 혹은 여흥을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식탁 교제를 하지 않으십니다.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또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 마태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에도 그들의 불을 통해 좋은 것을 먹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세리였던 마태와 삭개오의 삶에 깊이 참여하셔서 그들의 회개를 이끌어내고 그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식탁 교제를 선택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특별한
어떤 지식적인 정보를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또 단순히 신의 모습으로만 오셔서 예수님과 사람들의 거리를 두기 위해 오신 분도 아니시죠. 예수님께서는 먹고 교제하는 공동체에 참여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 삶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식사를 나누면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셨고 또 때로는 나사로와 같은 자들을 그 가운데 살리기도 하셨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그 식탁 교제 속에서 교훈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 당시 함께 식탁에 모인 자들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그들의 현장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동행하진 않으십니다. 우리의 식사의 자리에 실제로 오시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오시진 않으시지요. 우리의 어떤 삶의 일에 직접 딴 하고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해주셨던 약속,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식탁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걸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의 식탁에 예수님께서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원하심은 내가 너 구원했어. 너 천국 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널 구원했으니 너의 자리, 너의 식탁에 내가 함께 앉아서 너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너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너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갈 방향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들의 공동체와 식사 교제를 나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식탁에 앉으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식탁에 그리스도께서 앉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이제 그분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시고 또 그분께 우리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시고 또 그분과 함께 삶의 자리를 살아가십시오. 삭개오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태, 세리 마태도 마르다도 마리아도 베드로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 삶의 자리, 그 식탁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변화를 경험했고 회개를 경험했고 또 방향의 전환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그 식탁 교제를 통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즉 우리의 삶의 식탁에 예수님께서 참여하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깊게 개입하기 원하셔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길을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함께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식탁은 우리의 삶의 시간들일 것이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참여는 말씀과 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참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너무나 늘 강조하는 것이죠.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쉽게 예수님께서 교제를 청하시는 방법은 이 너무나 놀라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걸어가시고 그분의 길을 찾아 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식탁에는 죄인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에 보면 알파요의 아들 레위,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식사하시게 됩니다. 마태와의 식사 장면을 본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장면을 평가하냐면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셨는데
그 식탁에 둘러앉은 자들은 온전한 자들이거나 인정받는 자들이 아니라 죄인과 세리들이 모여서 그 공동체, 그 식탁을 이루게 됩니다. 세리라고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세무사,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 이런 역할을 했을 텐데 왜 유대인들이 그들을 싫어했냐면 아시겠지만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세리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고 과한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에 주고 또 자신들이 그걸 떼어먹는 아주 나쁜 직업이었죠. 소위 친일파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편에 붙어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자신의 국민들의 돈을 뺏어서 로마에게 주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국가를 배신한 사람들로 보았고 당시에 그냥 국가를 배신한 것은 우리가 아는 친일파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유대 땅에서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완전한 죄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예수님이 어떤 자들과 어울리십니까? 창녀들과 함께 하시죠. 또 수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과도 함께 교제하시고 때로는 완전 유대인들과도 함께 교제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식탁의 자리에 누구나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 비난받던 자들, 혹은 사회적으로 부정한 자들, 혹은 사회적으로 그냥 평범한 사람들 모두가 함께 그 식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기를 원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참여하길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 우리가 때로는 죄인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혹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냥 그 사회적 기준에 평가가 절하된 자로 살아갈지라도 예수님께서 괜찮다고 위로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식탁에 참여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괜찮다 하시고 돌아오라 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안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한 자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온전히 갇혀진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열심히 찬양하고 막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다 갖춰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공동체, 예수님께서 이루려고 하셨던 식탁의 공동체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죄인들이 모여서 식탁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불안정한 것은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공동체에 참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을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먹보와 술꾼으로 부른다. 그리고 내가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나 라고 평가한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 지혜가 내가 한 일, 먹보와 술꾼으로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린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교회로서 입증될 수 있는 방법, 공동체가 공동체로서 증명될 수 있는 방법은 온전하고 완전한 교회를 이루는 것 아니고 내 삶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이 한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 삶을 나누고 교제를 시작할 때 그것이 옳은 일로 입증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굉장히 못마땅히 여기고 죄인과 어울린다라고 손가락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일의 입증이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약한 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우리는 옳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듯 세상의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기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여 주시듯 모든 자들의 삶의 자리에 참여하기 원하시기에 이제 내 식탁에 그리스도를 초대하고 나의 이웃들을 초대하여서 함께 풍성한 삶을 이루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식탁의 자리에 참여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물건을 다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갚아줍니다. 삭개오의 삶은 그 뒤로 아마도 기록엔 나와 있지 않지만 변화된 삶을 살고 이제 이웃들을 식탁에 부르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식탁에 참여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신다면 이제 우리와 어울리는 자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내 것을 나누고 교제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어떠한 삶의 식탁을 또 꾸리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굉장히 부족한 식탁, 때로는 연약한 식탁, 때로는 죄인의 식탁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셔서 이제 그 식탁에 참여하셔서 우리가 음식을 나누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참여하길 원하십니다.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와의 끈끈한 교제를 이루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변화하라고 하는 지점이 있다면 변화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라 한 걸음씩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식탁에 참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고 연약하고 주의 뜻을 거역하는 자였으나 주께서 나의 식탁에 참여하여 주실 때 이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변화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의지로 변화될 수 없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셔서 주의 뜻대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시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 깊이 참여하기 원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